함께 준 말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선정 성도님, 박용려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신 분이 20분 되시네요. 우리가 항상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나는 어리석게 살 거야. 세상 말로 난 바보같이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지혜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지혜 있는 말들을 내 입술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말들이 또 나의 행동들이 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 계속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지혜에 관해서 더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0가지의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쭉 더 이제 첨가되어져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나온 지 30가지의 지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24장 22절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되 아무 소리에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 있는 자가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둬라. 이 말씀은요, 내가 가르치는 이 지혜를 네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죠. 18절 보면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그냥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입술로 말한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즐거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혜 없는 생각, 지혜롭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즐거움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 잠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알려주는 건 여러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특별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겁니까? 너를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죠. 너를 위해 기록해서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듣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행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말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30까지의 특별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의 물건,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문은 어떤 곳이냐? 이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인데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요 억압하고 짓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좋지 않은 본성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보다 좀 약해 보이고 나보다 좀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요 짓누르려고 그들을 위해 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힘들고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 두 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뭐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급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울분한 자와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를 잘 내거나 좀 조급하거나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자신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저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은 늦게 할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올무가 되기가 쉽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내 목숨같이 여긴다면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만한 힘이 없다면 또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즉 서약해주지 말고 손을 잡고 약속해주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도 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28절 보게 되면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떤 남의 몰래 옮긴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이걸 임의로 또는 어떤 욕심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 어떤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왕을 섬기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더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대단하게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높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늘 초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져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드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서 늘 건강함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